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 성어를 많이 씁니다. 왜 쓸까요? 간결하면서도 진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자 성어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부무견자입니다. 뜻이 뭐냐면 애비가 봄인데 새끼가 개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이 못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뜻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부전자전, 모전여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DNA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대물림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겠죠. 그리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겠습니다.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상숭배가 가깝습니다. 또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배워서 하나님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맹세를 전달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무엇도 물려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합니다. 물론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모두 한 혈통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현실에 속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돼서 이 믿음이 후대들에게 저 1000대까지 내려가서 후손들까지 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많이 들어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똑같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랍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믿으면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약속은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하신 이 약속은 100% 이루어질 것인데 이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을 맛본 사람은 누굽니까? 믿은 사람입니다. 의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은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모두 다 맛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은 사람만 그 성취를 맛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그 사람들만이, 믿은 사람들만이 맛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안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이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비옥한 땅인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는 여호와께서 콕 집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랄로 가는 것이 좀 나았겠다 싶었던지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어쨌든 그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하므로 그랄이 좀 더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또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혹시 그랄로 가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엘라 헤로이에 있지 않고 또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그 땅에 거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인도함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차지할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은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왔는데 왜 좋은 환경이 기다리지 않고 정말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도록,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현실은 왜 어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막 좋은 일만 팡팡팡 터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근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녀 문제도 있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에서입니다. 그래도 에서가 어떻게 이 믿는 여자랑 결혼해 보려고 했던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보통 20세 후반, 30대 초반이면 첫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느냐?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엘리에셀을 하란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물론 결국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아브라함도 그 아내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했다가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 또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다 망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리 틈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우겨싸움도 안 당하고 낙심도 안 하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해야 되고 결국은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어쨌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말을 신뢰하고 또 복종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또한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운 것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해야 돼요. 때로는 이들처럼 실수해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지고 우습기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거기에 거주하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창대하게 됐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유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형통함까지 받게 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사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헌신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희생한 것은 나중에 100배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이삭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면 우리 또한도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것에 100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아니요,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었고, 이 열매들은 결국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큰 확신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얻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외로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의 말씀 속에 거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이 흉년을 들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삭만 그 해에 농사를 짓는 100배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있어 봤더니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삭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심통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이삭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파는 걸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싹 메우고 나서 이삭을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려요. 왜 너만 잘 되느냐는 거죠. 예. 배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쫓아내버려요. 왜? 네가 우리보다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물 다 메워놓고 나가버리라고 그러면 가서 죽으란 거 아니에요? 살 길을 다 막아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주한 것이 어디냐? 그랄 골짜기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여전히 그랄 땅에 거주하지만은 어떤 그랄의 중심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랄에 거주하지만 저 변두리, 꼴짜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팠어요. 팠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뺏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고 살았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죽을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발견하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판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도 왜 이 헤브론에서 그쪽으로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마므레에서 그쪽으로 왔어요. 와서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아비멜렉이겠죠. 물론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이 아비멜렉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칭호예요.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 때는 지금의 아비멜렉이 아마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관대하게 이 땅에서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살으라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물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아씨, 배 아프잖아요. 그 욕심 나잖아요.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 땅이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좀 많이 팠나 봐요.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삭이 마침 그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팠더니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는 우리 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 땅이니까. 이삭이 하면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또 갔어요. 다른 데서 또 팠어요. 그래서 또 우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뺏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뺏으러 오는구나 하고 이삭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또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성질 나니까 나 여기 안 있어 하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있었어요. 피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억울하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믿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찌하여 왔느냐? 이삭도 성질이 나죠. 왜 왔냐? 한판 붙자는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삭에 대해서 뭐 성질도 없고 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무슨 계약이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런 적 없잖아요. 어쨌든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까 예,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 계속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랑 같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해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이삭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난이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겠고, 내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그렇게 이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선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기게 돼 있고, 오늘 우리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아비멜렉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비멜렉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많은 상급이 쌓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이삭은 그의 마음판에 뭘 새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류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또 그러한 증거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확신으로 갖게 하여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게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